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자,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거기서 이 배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이후에 북부 갈릴리를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동시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자식이 나온 귀신 들린 자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소문이 온 이스라엘 땅에 진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이 사역을 보니 이게 분명히 메시아 같은데 확인하기 쉽습니다. 당신이 오리라고 한 그가 맞습니까? 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렇게 질문을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보면 안다라고 얘기하죠. 그 제자들을 데리고 자신의 사역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들 앞에서 천국 복음을 힘있게 전달하시고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축사하여 고치시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그들이 목격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이제 다시 세례 요한 편에 보내면서 우리가 나하고 함께한 시간 동안 본 것을 그대로 말하라. 그러면 세례 요한이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행위만 보고 어찌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뭔가 능력이 출중한 선지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세례 요한에게는 달라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서 메시아가 어떻게 오는지를 말씀 속에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건요, 바로 이사야서의 예언된 61장의 예언된 바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하실 일을 그대로 드러낸 거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들에게 정말 참된 복음이 임할 뿐만 아니라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고 세상 권세가 무릎 꿇는 일들이 바로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서 벌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바로 그걸 세례 요한에게 얘기한 거예요. 맞다, 내가 이사야서에서 말한 메시아 바로 그다. 세례 요한은 바로 돌아온 제자들이 말한 바에 따라서 이제 그가 왔구나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자, 이게 배경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걸 보여주고 떠나보낸 이후에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자신 앞에 있는 무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4절 보십시오. 다시 보자. 시작.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던져주셨을까요? 이걸 왜 던지셨을까요? 자, 지금 제가 배경을 알아야 이 말 뜻을 알 수 있다라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먼저 요단 강가에서 침례를 베푸시고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그 복음은 예수의 길을 그들이 준비하라는 얘기죠.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수많은 자들이 요단 강가로 나아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바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구름대처럼 세례 요한을 찾아갔는데 도대체 그 광야, 그 세례 요한에게 왜 갔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뜻이 무슨 말뜻일까요? 자, 지금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 것을
확신하고 다시 확인하고자 제자를 보냈지만 세례 요한 근처에 있는 그들과 함께하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굴까요? 저거 누굴까요? 저 하는 일이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긴가민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짚어준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과 27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뭐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가 온단 말이야. 곧 온단 말이야. 너희들 준비하라. 회개하라. 예수님을 영접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 앞에 간 자들은 반드시 세례 요한의 말을 정말 집중해서 들었다면 예수를 영접할 수 있어요, 못 써요? 있는 거죠.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도대체 이게 누구야? 이게 뭐야? 이러고 긴가민가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던진 거예요. 니네 세례 요한한테 왜 갔어? 이 얘기한 거예요. 니네 그 광야에 왜 갔어? 도대체 거기서 뭘 들었길래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직도 몰라? 이 얘기인 거예요. 자, 이제 알겠어요, 이 본문이요? 예수님이 니네 거기 와서 뭐 봤니라고 단순하게 물은 게 아니라 니네가 진짜 보려고 했으면 깨달았다라는 얘기. 니네가 진짜 만나고자 했으면 만났다는 거예요. 니들이 진짜 예수를 알고자 했으면 예수가 이미 왔다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즉 아직도 너희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요, 이게 보통 의미심장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세례 요한에게 쫓아간 자들의 어떤 미성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도무지 우리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아주 날카롭게 들리는 거예요. 너희가 뭘 보려고 지금 이 예배실에 나와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읽을게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여기 예배실에 나왔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여러분,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왜 세례 요한에게로 나아갔던 그 광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의 오심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예,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지금 그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뭐라고 가르쳐죠? 똑같이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이 세상 땅에 세례 요한은 하늘을 선포한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현세 속에서 무엇을 얘기해요? 장차 올 미래를 얘기한 거예요. 하늘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을 향해서 땅에 대한 관심, 내가 무엇을 더 많이 얻고 뭐가 되고자 해서 갔다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건 땅이 아니라 뭐예요? 하늘이에요. 세상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인 거예요. 천국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들으려 갔으면 들리겠지. 근데 그것이 아닌 다른 걸 들으려고 했으니까 못 듣는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불교 신자가 여기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는 있죠. 그렇지만 듣는 게 달라갖고 도무지 깨달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듣고자 해요. 하늘을 듣고자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요. 예수의 은혜를 바라보고 와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으면 그래도 조금은 들리는 거죠. 근데 진짜 자기가 찾는 것이 이곳에 없으면 다른 걸 찾으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하나님을 찾으러 간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비꼬죠? 24절 하반절 뭐라고 비꼬 와요? 바람에 흔들리는, 광야에 갈대가 그렇게 좋은데 그 갈대 구경하러 나갔니? 이런 얘기예요. 갈대 구경하러 나갔니? 교회 예배실에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건물이 좋고 얼마나 시설이 좋고 화장실이 금박으로 칠해져 있고 목사님이 아주 잘생겼고 키 크고 돈이 많고 도대체 뭐가 좋아? 이거 보러 갔니?
그럼 또 비꼬죠. 25절 보세요. 그러면 좋아, 여기까지 참았어 내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니?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비단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비단 옷 입은 사람은 어디에 있다고요? 폐부를 찌른 거죠. 그거 찾으러 갔어? 니들 세상에 부를 원하고 니네 높음과 명예를 위해서 나갔어? 그건 광야에 없어. 어디 있어요? 거기 가. 거기 가면 돼. 이게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니들 세상 찾으러 왔니? 여기 있지 마. 세상은 여기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 거 보면요, 최 목사보다도 훨씬 더 날카롭고 강하게 설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거기에 조족지열이야.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강하게, 강렬하게, 날카롭게 얘기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 뜨끔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병치료와 귀신 쫓아냄과 무언가 높아지고 무언가 부해지려고 나왔던 자들, 이 말씀 듣고서 어떻게 했을 거예요? 뒤로 내끔. 이거 아니냐? 아닌가?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런 거야? 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가라고. 어디로? 그거 있는데 가라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도무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제대로 있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너무 긍휼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건 간에 아프고 귀신 들렸다면 일단은 치유해 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병에서 나음을 입게 해주셨어요. 하지만 그건 그분의 베푸신 능력의 드러남이지, 그들이 진짜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고 싶은 게 병고침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 쫓아내는 것이 그분의 1차적인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뿐이에요. 그리고 불쌍하니까, 가련하니까, 그 비참한 인생들이 너무너무 슬퍼 보이니까 고쳐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주시고 싶은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 그거 주려고, 영원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려고, 이 땅이 아니라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려고, 그걸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건데, 그게 관심이 없으니 도무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답답해 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나오셨습니까? 대답 좀 해주십시오. 저는 설교가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정말로 충분히 하는 그런 시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할까 생각합니다. 대답 좀 해보시라니까요. 여기 왜 오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오셨어요? 서연이 왜 나왔어? 여러분, 우리 여기 하나님의 은혜 받으러 나온 거예요.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삶이 이 땅의 이 거친 삶의 일들을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걸 보상해 주실 거예요. 흔히 우리 성도님들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 땅에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이 땅에 그분이 그나마 관심을 두신 건 우리 영혼인 거예요. 우리 영혼 구원하셔서 장차 새롭게 이루어질 그 천상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끝까지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인내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마냥 종교인들처럼 막 소리 지르고 찬양만 부르게 하지는 않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세요. 그럼 그 삶에 필요한 것들도 공급하실 거예요.
필요하면 주실 겁니다. 아멘. 이럴 때 아멘 해도 돼요. 필요하면 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안 필요하세요? 못 받는 거지 뭐. 필요하면 주실 거예요. 네, 우리에게 정말로 부족하면 채우실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게 아니죠. 우리가 진정 천국에 가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건 광야에 핀 갈대를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누가 비단 옷 입었나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린 진짜 하나님의 천국을 가기를 원해서입니다. 끝낸 그곳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그때 가서 확인할 때 내가 하나님을 이것을 위해서 만나러 간 게 정말 잘한 선택이구나. 그때 가면 깨닫게 될 거라는 거. 여러분 이 귀한 영적 목적이 분명해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요. 교회에 얼레둘레 오는 거예요. 얼레둘레가 뭔지 아세요? 그냥 뭐 친구 따라오든지 오늘 아침에 시간이 뭐 어떤 대충 있으니까 오든지 하여간 뭐 그냥 습관적으로 오든지 그냥 대충 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거예요. 내 발걸음이 닿는 그곳까지 내가 한번 가보리라 오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여기 앉아갖고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쫓고 무엇을 추구하는지가 전혀 불분명한 거예요. 저는 그런 분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처럼 얘기합니다. 예, 정말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밖으로 나가세요. 여기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또 딴 데 가서 그래요. 목사님은 교회 오지 말라고 했다. 이런 얘기 하지 않. 그런 얘기 아니지.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니 이상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가 있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와 그걸 통해서 나에게 얻어지는 것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섰을 때만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 육체와 인생은 흙이에요. 이걸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그리고 시간이 가고 시간이 지나면 마치 먼저 쌓아놓은 모래성이 하나둘씩 허물어지듯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둘씩 허물어져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끝내 먼지와 같이 바람에 흩날릴 뿐이에요. 도무지 흙과 같은 이 인생이 나중 끝까지 무언가를 담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와 흙과 같은 이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영원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쥐어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 나의 육체가 먼지에 바람에 의해서 먼지처럼 흩날려도 결국 그것을 내가 취하면 그거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살아간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거. 예, 그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마음에 기억하면서 더더욱 주님을 향하여 정말 영적 목적이 분명해진 채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또 한 가지 짧게 또 알아보고 싶은 건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을 향하여 나아갔던 사람들이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예, 29절 보세요. 모든 백성들과 세리가 있었고 30절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세례 요한한테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안 나간 것처럼 생각하죠? 아니요, 그들도 나갔어요. 그런데 백성과 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어요. 그들의 시작은 똑같아요. 세례 요한과 예수를 알고자 광야에 나간 건 똑같아요. 그러나 결과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왜 다를까요, 여러분? 이들에게 뭐가 있었길래 달라진 건가요? 뭐가 있었기에 달라진 거예요? 저는 29절에 세리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누구죠? 로마 제국 앞잡이가 돼서 동포의 세금을 수탈하는 겁니다.
자기가 많이 뜯어내면 뜯어낼수록 자기 이득이 많아지는 구조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뜯어내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세리를 알기를 개 같다고 했어요. 뱀같이 봐. 정말로 접촉조차 안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리가 세례 요한을 보고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서 광야에 나왔다라는 거. 이건 이 세리의 마음에 뭐가 있었던 거죠?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삭개오 마냥 무언가 자기가 잘못하고 무언가 잘못 살아왔는데 무언가 이 안에 그것을 능히 누르고 내 안을 채워줄 참된 것을 찾아야 되는, 찾지 못했던 그들이 그나마 세례 요한을 통해서라도 그 영원함을 만나고자 나갔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깨달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뭐죠? 바리새인은 뭐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세리보다 더 알고 있는 자들 아닌가요? 외양의 모습을 보면 세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왜? 그들 안에 뭐가 있었기에? 뭐가 있었기에? 간절함이 없어요. 갈급함이 없어요. 그들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이미 만족을 채우고 있는 자예요. 수많은 자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성전에서 수많은 것들이 이득을 취하고 있어서 간절함이 없어요. 세례 요한에서 나간 것도 예수 오실 메시아가 자기들을 위협할까 봐 그거 알아보고 나간지도 몰라요. 그들 안에 간절한 그 목마름이 없었기 때문에 같은 음성을 듣고 같은 은혜 앞에 섰어도 그 결과는 달라졌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영적 목적이 분명해지면 세리와 같은 일들이 나타납니다. 진짜 하나님을 바라면 이 안에 간절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간절함이 나타나요. 제가 오늘 찬양, 네 번째 찬양, 주는 완전하다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요새.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과 이 모든 세상이 너무 불완전해요. 너무 부족해요. 너무 절름발이에요. 너무 위태위태해요. 그래서 도무지 어떤 것이 있어도 완전해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즉 행복해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계속 비참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한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 완전한 당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봐요. 그런 마음의 가난함이 있는가 봐요. 우리는 못해도, 이 땅은 그걸 줄 수 없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에겐 완전하신 주가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우리의 실수, 우리의 고집, 우리의 패역함, 우리의 타락,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가 우리 심령에 간절함을 두고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바란다면 그때까지 우리의 삶의 행위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예수의 완전하심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언제나 가져야 될 마음은 가난함이에요. 뭐예요? 가난함이에요. 하나님, 우리로선 안 됩니다 말입니다. 도무지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사업에 지혜가 없어서 사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해 주십시오. 이 차원 아닌 거예요. 내가 공부를 못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와서 지혜를 주시고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십시오. 이거 아닌 거예요.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그 어떤 것을 가져도, 이 땅에 그 어떤 것을 이루어도 도무지 나는 행복할 수 없다는, 도무지 완전해질 수 없다는, 완벽한 은혜 하나님, 완벽한 나의 행복을 이룰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에게 복은, 나에게 은혜는, 나에게 삶에 정말 참된 기쁨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그걸 깨닫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의 이전의 삶이 세리와 똑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건 우리 안에 우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로 만족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나의 만족, 나의 사랑, 나의 의인, 나의 여러 가지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맘먹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끝내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습니다.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또 다른 길을 더해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고 이제껏 살아갈 그것들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는 도무지 행복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예수를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을 때 완전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왜 오세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광야에 왜 나가셨어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원해서 왔습니다. 예수 때문에 왔습니다. 예수가 있기 때문에 왔습니다. 예수가 나를 불러서 왔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왔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할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가 끝내 붙잡고 있어야 될 이야기. 그럴 때 우리가 복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2절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과 의미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 영적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고, 그 목적의 핵심은 예수님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통해서 참된 행복을 이제부터 얻어가는 겁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는 예수님의 날카로운 질문. 그것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만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도 날카롭게 들어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희는